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영상을 어제 주일날 찍었는데 이제 음성 녹화가 안 돼서 이제 월요일에 제가 다시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옷에 관련해 가지고 좀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라고 잡은 이유는 6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이삭이 오늘 말씀은 태어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지금 100세,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죠. 근데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은요, 우리도 이 인내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또한 이삭 웃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그 면접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목사님은요, 오직 인류가 목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인류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피아노를 치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에 입학을 했죠. 졸업 후 의사 남편을 만나 소위 조건이 좋은 결혼을 했고 그 환경을 발판 삼아 또 다른 인류로 유학을 가서 인류 교수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그런 이 목사님의 삶을 보며 한 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감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지만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신처럼 하나님 믿고 싶어요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언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느끼냐?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된 때는 내가 시집살이를 하며 걸레질하는 아줌마로 살아갈 때였다. 삼시세끼 밥 차리고 아이들 키우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갈 때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었다. 시집살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시장이나 미장원에 가서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 또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된 때는 나의 고난과 수치를 드러낼 때였다. 급성 간암으로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을 때 남편의 죽음을 영혼 구원의 사건으로 간증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었다. 자녀들이 입시에 실패하였을 때 그럼에도 여전한 방식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 모임을 인도했더니 저도 말씀을 깨닫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웃을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연약함을 말씀 앞에서 드러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웃을 날이 옵니다. 4년 전에 이렇게 올라온 영상인데요. 영상 제목이요. 노숙자에게 말을 걸자 튀어나온 천상의 목소리라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노숙자의 이름은 테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20년 전부터 노숙 생활을 해오는데 매일같이 이 박스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왔어요. 그 박스 피켓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저에게는 신이 내린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이분은 원래 꿈이 무엇이냐? 14살 때부터 꾸었던 꿈이 있거든요. 그것은 성우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꿈을 위해 성우학교에 입학한 윌리엄스가요, 1986년에 술과 마약을 하지만 접하게 됩니다. 본연의 꿈을 망각하고 방황하기 시작해요. 2년간의 이 허송 세월 끝에 정신을 차렸지만 전 재산은 탕진되고 가족과의 인연도 끊겨 노숙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잃은 그에게 남아있던 한 가지 희망은 바로 어릴 적부터 꿈꿔온 성우라는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가 이 사진을 보면, 네, 이제는 술과 마약으로 망가졌었다가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가진 것 하나 없는 노숙자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한 그는 자신의 꿈을 소개하는 피켓을 들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목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했고요.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갈고 닦았어요. 그러다는 어느 날 매일 같은 자리에 나오는 윌리엄스를 브루클린 한 지역의 기자가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이 인터뷰가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인터뷰 돈 드릴 테니 그 멋진 라디오 성우 목소리 좀 들려줘 보세요 라고 하자 이 사람이 바로 성우의 목소리를 내죠. 예, 성우 같은 이 목소리에 놀란 기자는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게 되고요. 3천만 회를 넘기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후 그는 방송국 TV쇼에 초청받아 자신의 목소리를 선보이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방송국과 광고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아 실제로 라디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빛내기 시작해요. 그는 미국의 유명 성우로 활동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낸 노숙자 보호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만 봐도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분에게는 성우라는 그 꿈을 품고 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어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신뢰해야 영적 상속자를 낳습니다. 1,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1, 2절을 보십시오.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2절에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적용하여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것을 행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택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하는 때를 발견하는 것도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르고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상속자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쉽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은요 스스로가 귀함을 잘 몰랐을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내 뜻대로 무언가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감사함을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안 믿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처럼 불가능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기에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삭을 주시지 않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만약에 이삭을 쉽게 주셨다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우상이 되어 버렸을 겁니다. 자신의 전부가 이삭이 되어 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 상속자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러면요, 말씀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기복적으로 키웠을 겁니다. 2절 말씀에 근데 보니까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라고 하고요. 우리 3절을 같이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 2절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다고 했고요. 3절에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였거든요. 왜 이렇게 여러분 사실 자식은 여자가 낳잖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가정 가운데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가운데 영적 상속자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내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실 기대할 일보다 좌절할 일이 더 많습니다. 저 또한 이 영적 상속자를 낳기 위해 다음 세대를 하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들의 모습만을 볼 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과연 이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고민할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있다면 제가 말씀 앞에 변화되어져 가면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25년을 생각해 보세요. 75세부터 100세까지인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되어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였는데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몇 차례 위협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데 조카 롯 때문에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요. 이집트 왕 바로 왕, 네, 또 그랄 왕 아비멜렉 때문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25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 25년이라는 세월은 바로 아브라함의 힘이 빠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아들을 일찍 낳게 되면 내 힘으로 낳았다라고 할 게 뻔하니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두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이 힘을 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 묵상의 적용은 내가 잘하는 거, 할 만한 걸 적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을 뺄 만한 것을 적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적는 거죠. 내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거. 제가 토요일 날 이제 매형과 대화할 시간이 있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 말씀 양육을 받고 있거든요.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희 매형이 어머니를 만나 뵙고 오는데 저희 매형이 하기로 한 적용은 아무 말도 어머니에게 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매형이 어머니와 동생에게 잔소리를 참 많이 했는데요. 이번 명절에 정말 아무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빼며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기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 빠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토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청년이 된 어떤 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교회를 다녔었는데 중학교 때요,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친구의 좀 형편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좀 도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부 올라와서 물건이 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적하려면 그냥 발뺌하니까 CCTV로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 친구의 이 도벽이 드러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뒤로 교회를 떠났었는데 지금 22살이 됐어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지난 토요일에 왔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중학생 때 아름다운 교회 다녔었습니다. 다들 저한테 엄청 잘해주시고 그러셨었는데 실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한 번 이미 잘못을 저질렀으면서 또 그렇게 해버려서 진짜 너무 죄송했어요. 전에 계셨던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언제 한번 가서 죄송하고 감사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가서 말씀드리기에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못 갔는데 가끔씩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그냥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아이가 22살이 되었거든요. 교회를 떠난 지는 한 5, 6년, 지금 물론 다른 지역에 지금 살고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해주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기가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요, 제가요, 다음 세대 사역이 그냥 힘들다고만 여겨지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이 사역은 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내 힘을 빼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일하시는 시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3절 후반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였고요. 계속해서 4절을 보면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3절 후반절 4절 이렇게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낳은 이삭이 더 빠른 게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름 바꾸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99세 때 바꿨거든요. 75세에서 99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가 75세니까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꾸는데 2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짓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할례 받는 것도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24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장 빠른 길은요,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워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신 것은요, 이 자식은 너의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맞게 키워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말씀대로 이삭을 키워가야 한다라고, 그래서 이름을 주시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토요일에요. 제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울대를 가봤습니다. 왜냐면 제 사촌 동생이 결혼할 분이 서울대에서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들하고 또 이렇게 조카들한테 물어봤대요. 서울대를 처음 가니까 너희 서울대 다닐래?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요. 안 다니겠대요. 왜 안 다니냐? 멀어서 안 다니겠대요. 뭐 서울대에서 받아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진짜 자녀 잘 키우는 게 뭡니까? 서울대 들여보내면 자녀 잘 키우는 겁니까? 저희 조카가요, 그 곤충 잡는 걸 좋아해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요. 제발 잡자 TV라고요. 그래서 막 곤충 잡은 막 영상들 이런 것들을 막 올리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 제가 보니까 아마존 보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곤충도 잡고 가서 예수님도 전하는 거죠. 제 첫째 아들이 예찬인데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얘가 워낙 까불까불 되니까요. 이제 청소년 시기 되면 방황할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저보고 이 예찬이가 이렇게 방황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뭐 캄보디아로 보내든지, 선교지로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인간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 말고요. 힘든 나라로 좀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얘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요, 말씀대로 키우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양육해 가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아직도 내 힘과 열심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라도 내 힘 빼시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합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힘 빼는 시간이 필요했다로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는 자녀를 내 방식으로 양육합니까? 말씀으로 양육합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영적 상속자는 모두에게 웃음을 줍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으니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니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거죠. 함께 울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실 날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나의 아픔을, 나의 수치를, 나의 연약함을 공동체에 오픈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다 포장해요.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은 이제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토요일에 한 3명의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이제 오가는 길에 어느 청년이 다른 청년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보냐? 우리 교회가 이제 좋은 점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어느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뭐냐면, 내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부 모임에서 저희들은요, 자신의 그 연약함, 수치를 오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들이 그렇게 오픈하면서 죄와 또 막 싸워 나가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 지점들이 올 때 우리가 함께 웃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있던 이 사람들은 이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같이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게 되어지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픔은 웃음으로 잊혀집니다. 고난이 길었던 만큼 기쁨의 감격은 배가 될 것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 때에 반드시 웃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삭이라는 이름이요, 조롱, 비웃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딱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식 때문에 기뻐서 참 웃음을 웃기도 하지만 이 자식 때문에 우리가 또 얼마나 울기도 많이 우는지 모릅니다. 조롱당하고 자식 때문에요, 비웃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이자 참 웃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삭은요, 인간적으로는 좀 모자란 아들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주 말씀에 나눌 텐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아마 이삭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삭은요, 스스로 연애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막 신부감을 자기 종을 시켜서 데려오게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막 일부 다처제인 그런 사회였는데 딱 그 리브가라는 아내하고만 삽니다. 네, 이게 물론 말씀편에서는 잘한 거죠. 근데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네, 좀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요, 나중에 이삭을 누가 속이냐? 이삭이 낳은 아들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일 정도니 인간적으로 이삭은 좀 모자란 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모자라 보이는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로 그 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 부족한 자녀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라 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2019년 11월 20일 터키 남부 디아르 바키르에서 현지인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신 김진욱 선교사님이거든요. 쿠르드 민족을 위하여서 미랄로 심겨지셨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선교사님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늦은 밤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한 형제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 옆 테이블에 한 청소년이 혼자 앉아 차를 주문했어요. 이윽고 복음을 다 나누고 집에 돌아오는 길,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청소년이 일어나 선교사님의 뒤를 따라와 선교사님을 살해했고, 집 앞 1분 거리의 길에서 김진욱 선교사님은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는데, 하필이면요, 이 사모님이 출산을 코앞에 둔 시간이었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사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십시오.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주님,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 부러워 죽임당한 남편에게 부러울지어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남편이 천국 간 소식은 이미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이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남편이 죽었다고 살려달라고 주님께 외쳤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살아있다.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이 쿠르드 민족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나야 하는 것은 너의 남편이 아니라 이 민족이고 이 친구들이라고.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 남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깨뜨리셨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쿠르드 민족이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남편이 너무 계획적으로 살해당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것이 철저한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한국에 돌아와 한 달 정도 시부모님 댁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 전 후원자들을 위해 만들었던 기도카드를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었습니다. 그 기도카드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천국에 가고 나서 짐을 정리하면서 남편의 메모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맡은 자 충성. 짧은 메모였지만 그 메모를 발견하고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 메모 하나가 남편의 삶을 정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충성되었던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발버둥쳤던 그의 모습이 떠오르며 나도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충성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리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이 비웃음, 아까 이삭이 비웃음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모님에게는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비웃음, 인간적으로 보면 당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어지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요, 비웃음이 되는 것은요, 다음 세대 사역하는 거더라고요. 정말 낙심할 일이 많아요. 자, 토요일날 산기도 가는데 어느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없으세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 줬냐?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으려고 말씀하고 기도 붙잡는 거야. 제가 요즘 사도행전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큐티를 하는데 혈기 내지 않는 게 순교라고 하잖아요. 혈기 낼 일이요 정말 많아요. 다음 세대 사역하면요 화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산에 올라가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망한다라는 단어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일 어려워하는 말이거든요. 사역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망한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요, 그 토요일 밤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사랑하다 망하는 거라면 저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되었다 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이 이삭 태어났지만 그 연약한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저에게는 너무나 공감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요, 부끄러운 이삭이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부끄러워만 하지 마시고 정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공동체와 함께 나의 문제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럴 때 언젠가 공동체가 함께 웃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까? 나의 인생에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이삭은 무엇입니까?